오늘은 조금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바로 전에 로마 제국 전에 큰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나 지도자도 한 적이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저쪽 서쪽으로는 서쪽 서유럽 땅을 정복했고 이집트 땅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땅을 점령했고 또 중동 아시아 지역을 점령했고 그리고 더 오른쪽 동쪽으로 뻗어나가서 북인도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토지가 어마어마한 양이고 거의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이룬 업적입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이 역겨웠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31살에 요절합니다. 그가 요절하자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지기 시작하는데 그 수하에 있던 신하들이 이때를 기다린 듯이 그의 왕권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모든 땅들을 신하들이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어버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수많은 왕들이 그 땅을 계속 다스렸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한테는 되게 낯선 이름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한테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름이고 독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히틀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때에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말하는 유대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 언어, 모든 문화 할 것 없이 그 유대인이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우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처음에 와가지고 유화 정책을 펴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 바꿔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숭배와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제우스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고기가 있었죠. 그 고기가 돼지고기죠. 그런데 일부러 그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물을 돼지고기로 한정합니다.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매춘 행위를 할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받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저항운동이 바로 역사에서 유명한 운동이었던 마카비 혁명입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그 안티오쿠스 4세 정부의 정면으로 저항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3.1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공격과 핍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성경 외경에는 구약성경 외경에 보면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카베오 상 2장 31절.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가서 숨어 살고 있는 보고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있던 왕의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일을 골라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왕명에 복종하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군사들이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마카베오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했다고요? 안식일날 공격합니다. 안식일날 공격하면 이들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노리고 그날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1000명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쫓아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그 유명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것이 깨끗할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를 써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다. 이거를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수전절을 Festival of Dedication,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누카.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없는 절기지만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 이방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할까요? 무조건 안식일날 공격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그게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지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언제 공격했을까요? 네, 팔레스타인 하마스 안식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이 하루 동안 아무 방어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안식일 새벽 기습해서 허가 찔린 이스라엘. 설마 비겁하게 안식일날 쳐들어오겠어?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다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만 보복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도 율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시 읽어보세요. 안식일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사일 공격을 하마스 가자 지구에다 퍼붓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역사를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율법을 자기들 스스로 어깁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언제 공격했을까요? 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걸 알고 토요일 날 밤에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도 안식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슬람 코란에는 안식일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이슬람은 금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제 할까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금요일입니다. 너무 유치하지만 이 유치한 일이 지금 21세기의 2024년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여러분이 좀 몸으로 실감하시라고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예수님이 도발하듯이 언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이 타겟이에요. 왜?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깨트려버리기 위함이죠. 지난주에도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 가지고 논쟁이 붙자 그것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안식일의 주인을 선포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너희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참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재밌죠? 안식. 예수님이 언제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만 골라서 하십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자세를 보면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이시고 본질이시잖아요. 그 진리와 본질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 비본질과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셨는가? 그냥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지식들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타파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 누가는 그걸 유심히 봤다가 오른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적었다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외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석수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석수장이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되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되고 왼손으로 치과하면 되고 뭐 심지어 컴퓨터 작업할 때도 왼손으로 타자를 치면 돼요.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업이 석수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치와 못을 정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치와 정을 들 때
오른손이었다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정을 내리쳐야 되는데 그래야 조각이 가능한데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은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과의 정면 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온통 그들의 생각은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 생각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그들의 시선은 사람의 생명,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칠에 패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향한 열심이 없고 생명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의 실체인 것이죠. 소경이죠. 이들이 그냥 평신도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할 구실을 찾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들은 예수님한테 말로써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우울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죠. 정면으로 그들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서라. 성경을 읽다가 가운데 서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라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상황, 절체적으로 예수님이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하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조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중앙에다가 그 사람을 세웁니다. 보란 듯이 내가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칠 거예요.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날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날 모함하고 싶으면 모함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너희의 실체를 고발하고
너희의 민낯을 다 까발려 놓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가 무지하고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얼마나 자기 의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포장하고 있는지를 내가 낱낱이 고발할 거야. 라면서 그 병자를 가운데다가 딱 보기에 좋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9절.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뭔가 선택하라는 질문이 아니면 양자택일하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말씀이 어려워요. 아, 좀 쉽게 단순하게 좀 가면 안 됩니까? 차라리 이거 해라. 차라리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편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느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행위로서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내 자랑으로 끝나고 내가 복음으로 끝나요. 그 끝에서 내가 부인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보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보배까지 가지 못하니까 중도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 난리를 친 것처럼. 그 약속이 안 보이니까, 진리가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양식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당해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저하고 창세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일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안식일 만들어 놓고 좀 쉴래? 니네 알아서 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여기서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쳤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의 개념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그 창조의 완성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네, 안식 속에 들어갈 때는 그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안식에서 도망쳤죠. 그죠? 그리고 그 육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재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재창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일 성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들으시면 미치고 팔짱 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쉬셨다라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날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날이라면 자기 자신이 복이시고 자기 자신이 거룩이신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날을 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다. 그 안식 속에 들어올 때만 진짜 복이 있다. 가짜 복에 현혹당하지 마라. 진짜 복이 있다. 그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다.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만드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잔 말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단지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켜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그들에게 거룩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지.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저하고 지난 수요 성역 공부 때 공부하셨죠. 신명기 다시 거듭할 신자에다가 명령 명자, 명령을 거듭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줬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먹고 있으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남기면서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그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있다.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면서 신명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유대인들아 기억해라.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읽으면서 여전히 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을 때, 육신으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그 안식일을 구속사의 개념으로 풀어주고 있죠. 구원의 개념으로 풀어주고 있죠. 그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너희가 육신으로 살던 불완전한 자들이, 죄인된 자들이 그 안식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도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왜 건지셨어요? 왜? 심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 보십시오. 끝에 가서 허무합니다. 왜? 그 생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그 생명이 빠진 채로 세상에서 삐까뻔쩍한 옷 입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나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허무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보지 못하면 가짜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려고.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복음마저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종교화로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인간들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열심 낸 거 아닙니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혹여나 내 시선이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순식간이고 그 영혼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이렇게 열심이 없는 존재라는 거, 생명에 열심이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기가 막히게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들도 그 생명을 살리려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십니까?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한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 움직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꼼짝을 안 합니다. 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남자 숫자만 3,000명, 5,000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 인구가 5, 6만 명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화됩니다. 예수 믿겠다고 뛰쳐들어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 이게 웬 난리야? 이게 웬 역사야? 그러면서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150여 개국으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거를 불행하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까? 그걸 통해서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다. 나에게 왜 고난이 오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인입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봄날처럼 만개한 민들레 홀씨에 강한 바람이 감탄하면 그 홀씨가 비로소 사방으로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아궁이의 불씨를 누군가 발로 걷어차면 비로소 그 불씨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땅끝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10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평안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열심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